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 유아실 성가대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조금 소란스러워도 양해를 하고 오늘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친구들도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연금이 나와서 평생을 귀족으로 살 수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외부적인 환경들 가지고 있던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같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다. 가장 큰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큰 자, 사울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크다 그래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했다? 바울이 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니 저 사람 미련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황홀한 구원 두 번째. 왜 두 번째? 두 번째 시간이니까. 다 같이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사느냐?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이 정답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믿음은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믿음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냅니다. 믿음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별로 바꿉니다. 믿음은 우리의 겉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바꿉니다. 우리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꿈, 비전 바꿔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손을 한번 올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인생을 견고하게 세운다. 누구를 견고하게 세운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복 있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로마 제국 안에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어요. 자자하게. 그때만 해도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다 얻고 귀족들은 타락의 극치를 달렸어. 온 사회가 사치, 부패, 방종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극도로 타락된 시기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삶을.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바뀌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삶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돼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성이 얼마나 문란했냐, 얼마나 성이 문란했냐 그러면, 성이 문란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성병이 걸려가지고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이 안 나와요. 귀족들의 거의 대다수가 성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귀족 사회가 고민에 빠져.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처녀들이 달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처녀들이 자기를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며느리를 택할 때 누구를 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바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바꾼 겁니다. 왜? 남편들은 시간 지나면 아내 말을 들어요. 자녀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엄마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이 온 로마에 퍼지고 칭찬받는 모습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것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붙잡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 같이 안 한다. 결코 안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편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요. 구별이 되니까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 눈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느냐?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별거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 다 같이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항상 기도했을까?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정말로 사람을 위하고 싶어요?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정말로 사람을 돕고 싶어요? 정말로 그 영혼을 행복한 영혼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한번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에 많은데
마태복음 6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첫 번째 1절과 2절의 말씀이 뭐냐? 1절과 2절의 말씀이 뭐냐? 구제예요. 구제.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다 같이 기도가 구제다. 기도가 최고의 구제다. 희한한 일이 희한한 일.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막 살고 싶어져요. 일어나고 싶어져요. 도전하고 싶어져요. 새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자녀들을 살립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는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 힘을 주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다 안다. 먼저 다 안다. 다 알고 다 주신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세워져요. 나도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은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느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 딸들을 자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커지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중요한 시기에 그 곁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돕고 싶어요. 누구도 나도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몸이 커지고 막 목소리가 막 붉어지고 눈이 커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칠흑 같은 동굴 속에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도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최소한 한번 만나서 이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저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주고 싶어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과를 선택하고 이과를 선택할 때 한 번 그 곁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미래를 선택할 때 그 곁에 누가 있고 싶어요. 누가 있고 싶어. 저도 있고 싶다니까. 그 곁에서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을, 삶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물론 저도 알아. 뭐를 아느냐? 우리 친구들 곁에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 담당 교역자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목사님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것을 나누고 싶어.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 바울이 10,000가지 고난을 무릅쓰고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다 같이 나눌 때 견고해진다. 자주 나눠야 해. 부부간에도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떻게 견고해 지느냐 그러면 자주 대화도 좀 나누고 자주 좀 삶도 좀 나누고 자주 나눠야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좀 나눠야 해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이제 너무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이것저것 이런저런 모양으로 같이 좀 나눠야 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뭐 별거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요즘 똑똑한 사람, 요즘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된 판인지 그 사람들 때문에 해가 더 많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검사가 되면 뭐합니까? 판사가 되면 뭐합니까? 변호사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피 눈물을 흘려도 관심이 없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돈을 나누고 싶습니까? 돈을 나누어지면 사람들이 막 견고하게 세워질까요? 여러분, 돈으로 된다면은요, 매년 국민들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미 천국이 돼야 해요. 이미 천국이 돼야 해요. 여러분, 쾌락 막 인생의 기쁨, 막 쾌락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맨날 술집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행복하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식을 나눔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우리 중고등학생들만큼 행복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이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바울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 신령한 은사가 뭐냐? 다 같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왜 그게 신령한 은사, 왜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상하게 행복해요. 이상하게 행복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상하게 원망과 불평이 떠나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잠잠히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시간이 내 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내 편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누가 자기를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바울 예수 믿고 달려가면 여러분을 보고 앞으로 가장 놀라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모시면 가정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모시면 교회가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모시면 이 민족과 역사가 견고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삶을 믿음으로 삽시다.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느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믿음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한다. 왜 복음의 빚진 자냐? 13절을 한번 보죠.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어요. 방법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런데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돈이 답이 아니더라니까요. 막 돈만 있으면 막 최고일 것 같지요.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쾌락이 답인 것 같죠. 즐거우면 그게 다인 줄 알죠. 허무한 거예요. 쾌락이 답이 아니에요. 명예가 답인 것 같죠. 명예 그거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오직 복음이, 오직 예수님이, 오직 믿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이걸 누가 알아?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아.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니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잡으러 다니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의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불러버렸어요. 누구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서 누구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딱 누구를 닮은, 사도 바울을 닮은, 사울을 닮은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사람,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보낸 거예요? 바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대충 하겠어요? 바울이 되는 대로 그냥 하겠어요? 그냥 멍청하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큰 자 사울에서 가장 작은 자 바울로 자기를 바꾼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외침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영접이 최고의 복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이라도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나온다. 바뀐다. 살 길이 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 같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느냐?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자였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이방의 전도자로, 이방의 사도로 보내주셨잖아요. 그 어찌 대충 살아요? 어찌 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갚지 못한 것을 빚진 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남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걸 빚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엇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백문일답인데요. 물으면 무조건 다 같이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빚진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답이 다 뭐예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까? 크게 해요. 크게. 목회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까? 성경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까?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합니다. 돈이 나보다 많습니까? 나보다 말고 남보다. 공부를 다른 학생보다 더 잘합니까?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을 봐야 해요. 학생들도 지금 어디를 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실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까? 인물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요? 그러면 빚진 거예요. 빚진 것.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것은 주님께서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앞선 자로 살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앞선 만큼, 더 많이 가진 만큼 빚진 자로 사는, 빚진 자로. 바울은 앞선 만큼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바울의 얼굴이
뭐가 됐어요? 주님의 얼굴이 됐어요. 바울의 삶이 뭐가 됐어요? 설교가 됐어요. 다 같이 우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되고 주님의 얼굴이 되고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해요? 설교가 돼야 해요. 바울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바울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냐?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요. 한용은 초청주의를 앞에 놓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씨앗 축제를 지금 한 주 앞에 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자로 잘 사는 사람, 어려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한부 인생이에요. 지금 시한부 인생. 조금 있으면 그 사람 지옥에 가요. 부모님은 잘 살고 있습니까? 가끔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계시니까 잘 살고 있을까요? 그거 얼마나 갈까요? 그거 한 100년 갑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수입도 늘어나고 골프도 치고 뭣도 내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멋진 배우자 만나고 취직도 했고 이제 탄탄대로인 것 같습니까? 그거 결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 곧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믿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그들을 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빠씨가 많아요. 빠씨가 뭔 줄 알아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요, 요즘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신방을 가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수도하시면 그걸로 수도비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빚진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앞선 만큼 받은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면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디나미스 능력.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디나미스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른 복음성가가 있어요. 복음성가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된다고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물처럼 가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포도주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같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네, 눈을 뜬다니까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사람이 소중한지,
얼마나 가족이 소중한지,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한지 눈이 떠서 보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다니까요. 뭘 염려해요? 뭘 걱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같이, 거친 파도가, 뭐들어 따라해요? 거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친 풍랑 같은 문제, 어려움, 아픔, 절망, 좌절, 그거 다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요, 정답이 뭐냐 그러면, 사실 정답이 뭐냐? 하나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요,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입니다. 율법 중심.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율법이 답이 아니고 뭐가 답이다는 거예요? 믿음이 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당시 헬라 로마 문명이에요. 로마 문명.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팍스 로마예요. 팍스 로마. 그러니까 그 시대 정치, 경제, 군사, 예술, 토목, 법, 과학, 일체 모든 사람이 부러움이 동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가 답이 아니고, 로마의 문화가 답이 아니고, 로마가 가진 것이 답이 아니고, 누가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다 같이, 예수님이 만유다, 만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이런 공식이 돼. 이런 공식, 0.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더하기 1.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100이에요. 그럼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이 시간 우리 한소망교회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됩니다. 물으면 무조건 답이 뭐예요? 그냥 시원찮게 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 누구예요? 인생이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누가 나의 등불이 되어 줍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나의 영원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눈물, 나의 상처, 나의 모든 슬픔까지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나를 향해서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미소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할렐루야. 누가 우리 주님이 친구임을 믿습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냐? 1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복음이 정답이라니까요. 아침에 탈고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른 시간에 서울에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뉴스 보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태원에 청년들이 몰렸는데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그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밀었는데 도미노처럼 넘어져 가지고 그 시간에 압살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146명이에요. 그런데 시체가 널브러져 가지고 시체가 등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이건 생지옥이 없어요. 생지옥이.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아요? 도대체 여기가 우리 한국이 맞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빠, 특히 피해자들이 남자들이 아니고 힐을 신은 10대, 20대 여자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누구를 욕할 수도 없어요. 이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고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해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 주일을 앞두고 그 새벽 시간에 거기에 그렇게 유리하는 별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물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가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목회자로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후회 없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니, 힘들 때에도 묵상하고 피곤해 잠 못 이룰 때도 묵상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 어디 때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dynamis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dynamis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